오예배 지금 이 시간은 굉장히 졸리는 시간인데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마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아무래도 더 좋은 예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성도들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저도 아침부터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들 설교하시는 건 열심히 들었고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목사님처럼 설교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족하고 어색할 것입니다. 지루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잘 들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 긴 본문 말씀을 중심 삼고 하나님 은혜의 산술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애 중에 천국의 특성에 관해서 아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불러들이는 비유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몇 가지 이해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 포도원 주인이 하루 중에 때를 가리지 않고 품꾼들을 불러들이는 것. 둘째, 싹스를 줄 때 맨 나중에 온 자부터 주었던 것. 셋째, 일한 시간을 가리지 않고 모두 품삯을 똑같이 주었던 것. 이게 좀 이해하기가 애매합니다. 먼저 이 비유의 말씀이 형성되는 당시 유대인의 문화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두 가지 직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목축업이고 하나는 포도원 농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이야기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종종 말씀하시곤 하였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어떤 때는 목양으로 비유했고 어떤 때는 포도원으로 비유했습니다. 다음은 유대인의 노동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대인의 노동시간은 하루에 12시간입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본문 1절에 나오는 이른 아침은 우리 시간으로는 6시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1시라는 개념입니다. 1시부터 시작해서 3시, 6시, 9시, 11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6시, 9시, 12시, 3시, 오후 5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고용한 품꾼은 오후 5시에 고용되어 그날 1시간만 일한 사람을 말하게 됩니다. 다음은 유대 나라의 기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 산업이 포도 농사이기 때문에 날씨와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9월이면 포도가 있고 10월이면 장마가 시작되는 절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장마가 시작되기 이전에 짧은 기간 동안에 수확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일꾼이 한꺼번에 단기간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루 종일이 아니더라도 다만 몇 시간만 일하는 일꾼도 긴히 필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품삯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기 위해 장터에서 아침부터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항상 장터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 오후 5시에도 품꾼을 대다가 일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1절부터 7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말씀 1절에서 이른 아침에 불렀던 품꾼과 하루 한 데나리온의 계약을 합니다. 3시에 불려온 사람에게는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였고 6시와 9시에 그와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1시에 온 사람은 약속 없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품삯입니다. 아침 6시부터 온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씩 받기로 하고 일하는 품꾼들입니다. 그리고 9시에 온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상당하게, 헬라어 디카이오는 공정한, 적당한의 뜻입니다. 주인은 이들에게는 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다만 공정하게 품삯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아마도 품꾼들도 하루의 품삯의 일부를 받을 것이라 생각하며 주인을 신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품삯을 받을 때 보니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었습니다. 당연히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부터 주는 것이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맨 나중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으니까 적어도 나에게는 서너 개는 주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인일입니까? 그도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여기서 원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원망할 만하지요.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 왜 저 사람들은 잠깐밖에는 일하지 않았는데 역시 한 데나리온입니까? 이것이 불공평한 원인이 된 것입니다. 8절에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과의 관계에서 보면 하루 종일 놀지 않고 일했던 것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나보다 일을 적게 한 사람이 나와 같이 대우받는다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남의 것과 비교하다 보니까 원망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흐름이 있습니다. 앞장인 19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여기 아침에 온 품꾼과 같이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는 얘기가 나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자기가 희생한 만큼의 대가를 요구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구원받은 은총에 감사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는 자기들의 노력과 시간, 물질을 바치고 희생한 만큼, 아니 그 이상의 보수와 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다음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는 자기 어머니를 내세워서 주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을 주님이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지위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두 형제에 대해서 시기와 분노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이 대가를 바라는 공로의식입니다. 2000년 전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같은 그들의 요구가 오늘 우리들의 가슴속에 없는지 우리들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심리학 이론 중에 교류 분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상, 즉 인간의 모습을 네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합니다. 첫째, 자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감이 있는가 하면 남을 멸시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문제는 다 긍정적이고 남은 항상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 평가 기준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불행합니다. 둘째는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남을 부러워하며 삽니다. 남의 처지만 좋아 보입니다. 남의 떡만 커 보입니다. 남의 자식은 잘된 것 같고 내 자식은 잘못된 것 같아요. 심지어는 남편도 남의 남편이 훨씬 좋고 내 남편은 어쩌다 저런 게 걸렸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항상 불평해라는 겁니다. 의외로 이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많습니다. 셋째는 자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남에 대해서도 부정적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패시미스트, 염세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불평, 불망, 원망합니다. 세상이 다 망한 것 같습니다. 아주 비관적입니다. 넷째는 자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남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나 자신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봅니다. 그리고 남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더불어 행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고 계십니까? 불평과 원망한 품꾼들에게 포도원 주인은 부드럽게 부르시며 자신의 행동의 공평함을 설명합니다.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나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기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무슨 말입니까? 속뜻은 이렇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왜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면 너는 하루 종일 장터에서 놀고 공쳤을 것 아니냐. 내가 너를 불렀기에 하루 일했고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받았지 않느냐. 이것은 정당하게 받았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 말씀은 이 비유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앞 구절에서 우리의 노력 여하에 관계없이 포도원에 들어왔다는 사실, 이른 아침 3시, 6시, 9시, 11시에 들어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에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나중온 자가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지불받은 것은 그가 능력 있고 똑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인의 뜻과 자비로운 은총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따라서 모든 일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절대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가 선함으로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악하게 보느냐를 직역하면 내 눈과 마음이 악하다입니다. 이는 동료 일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없이 이기심과 질투의 마음으로 자신의 품삯에 대해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사단의 올무에 걸려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이른 아침에 온 일꾼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오후 5시에 온 품꾼에 대해 말씀해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온 품꾼은 마음의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없이 아침부터 여유롭게 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후 5시에 들어간 품꾼은 하루 종일 일자리가 없어서 시장터에서 식구들이 내일은 굶게 되었구나, 염려와 초조로 오후 5시가 되어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노동시장에 서 있었는데 너무나 고맙게도 포도원 주인이 불러다가 일을 시켜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여기서 아침에 온 사람과 저녁 5시에 온 사람의 마음가짐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온 사람은 주인과 한 데나리온씩의 계약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만한 대가를 받아야만이 나는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불평한 것은 보면 노동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보수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후에 온 품꾼은 계약도 약속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 종일 초조와 염려로 지내다가 늦게라도 받아주어서 일을 하니 얼마나 감사함으로 일을 했겠습니까? 임금을 얼마나 주든지 주인의 의사에 맡기고 일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땅거미가 깔려가는 저녁 때 1시간 동안 일하면서 게을렀겠습니까? 눈치나 보면서 일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최선을 다하여 충성껏 일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래 믿는 사람 중에는 신앙 연조만 자랑하면서 차지도 덥지도 않고 반들반들 달아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으며 슬픈 소리를 해도 가슴을 찢지도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죄의식에도 회개하지 않고 가슴도 치지 않는 무감각한 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삶의 습관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아침에 온 사람들의 특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준 것처럼 똑같은 구원과 새 생명을 주십니다. 하늘나라에서의 보수는 이 세상에서의 상업주의적 배급 윤리로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봉사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봉사의 정신과 사랑이 중요합니다. 여기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일한 양보다도 그 사람의 정신과 사랑의 마음을 더 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물론 오후 5시에 온 품꾼은 아침 6시부터 온 품꾼만치 일을 못했을 것이고 양으로 따지자면 한 데나리온의 몇 분의 1도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준 것은 하늘나라에서는 이 세상에서와 같이 상업주의적 배급윤리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업주의 이 세상의 논리로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주인이 똑같이 준 것은 처음 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 온 사람을 불쌍히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노임이 아니라 선물이며 보수가 아니라 은총인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깊어질 때에만 하나님의 산수법을 이해하고 그분의 눈에 머물러 있는 곳에 내 눈이 머물러 있을 때에만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절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을 당한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은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바로 그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16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영생의 문제에 있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신앙의 단계를 애화로 들면서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신앙 단계에는 4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기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대부분이 애부로부터 옵니다. 그 십자가는 돈, 관계, 학력, 명예, 유혹, 음란 이런 등등의 우상들과 그에 속한 유혹을 절단시키는 일입니다. 애부로부터 오는 십자가도 지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젖을 먹는 신앙인들입니다. 평생을 젖만 먹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다가 자신의 마지막 날을 맞는 안타까운 교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책을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하고 평생 성막의 뜰만 밟다가 마지막을 맞는 교인들입니다. 교인들 중에서 가장 많은 무리의 숫자가 슬프게도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교회의 자기 스스로의 축복을 위해서 내는 헌금조차도 인색하여 손을 오므리는 무리들로서 영적으로 손이 마른 자들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천국에서는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신앙 단계는 첫 번째 단계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안다고 하는 종교인의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앙망하는 마음이 있어 회개도 하며 예배에도 참석하는 교인들로서 헌금도 잘하고 감사할 줄도 아는 교인들이지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즐겁게 섬기는 자들입니다. 마음에 정함이 없어서 환난이 오면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즐거움을 쫓아갑니다. 한 발은 교회에 밟고 있고 한 발은 세상에서 제 마음의 즐거움을 밟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난 이후에 교회 문을 닫고 나가면 또 실컷 세상이 주는 유혹에 속아서 넘어가는 염소들의 무리들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자들로서 나중에 죽정이의 무리들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명하는 그 길은 힘들고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는 종교인들의 무리들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의 신앙인들의 특징은 자기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에게 속아서 가장 많이 남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세상을 비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길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 이들이 바로 현대판 세리와 바리새인들의 무리라고 합니다. 그들은 힘써 자기의 존재하지도 않는 의의를 쫓기에 급급해서 주님의 진짜 음성과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직 내 양들만이 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올 것이다. 종교인들은 바로 염소의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참 목자인 주님의 음성을 들을 할례받은 기가 없습니다. 바로 그들은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돌을 던지며 핍박하는 염소의 무리들이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종교인의 무리들은 주님이 원하는 성결의 삶을 부인하는 염소의 무리들인 것입니다.
신앙의 교만은 마귀의 가장 교활한 성품입니다. 이를 모르고 추종하는 이 종교인인 그들도 이 마귀의 가장 공격의 대상이 되기에 가장 좋은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갈 곳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성도들의 무리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던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결국 천국의 백성들이 될 모두가 져야 되는 마지막 십자가는 자기 부정입니다. 자아 부정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어서 자아 부정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무리의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인 성소까지 들어올 줄도 알고 또 그것을 매우 기뻐합니다. 그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들입니다. 이 단계를 걷고 있는 백성들은 적은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무리들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기뻐한다고 합니다. 모태신앙, 목사, 장로, 권사, 선교사, 평신도 등의 이러한 직함은 신앙의 단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 신앙의 연수에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직분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단계에 있는 적은 숫자의 알곡의 무리들조차도 대부분 이 단계에서 만족하고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종교인들은 세상에 대하여 자신이 행동한 것과 행동하지 않았던 것들에 관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이 행동한 것과 행동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이것이 교인과 성도들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신앙인과 종교인은 다릅니다. 신앙인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종교 지도자는 종교적인 것을 가르치고 신앙 지도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종교 지도자는 성경을 읽고 윤리 도덕과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설교 강단에서 피 묻은 십자가의 예수님이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 그분의 뜻을 깨닫기 위해 우리는 예배하며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 신앙의 단계는 간혹 있는 적은 무리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 하나님의 진정한 신부들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괴로워하지도 않고 매일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따르면서 성령의 신령한 찬양과 기도 속에서 매 순간마다 주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의 삶은 오직 주님에게만 올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소 안에 있는 찢어진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까지 들어올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지성소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신실한 성도들을 통하여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비유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농장에 이미 들어와 있는 부름받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5시에 부름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간절하고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신앙의 마지막 단계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날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쁘게 해드리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받은 은사로 사랑하며 섬기는 일을 묵묵히 수행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며 지금도 천사처럼 살아가는 의로운 성도들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부디 남은 생을 통하여 주님께 기쁨의 삶으로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 인간적인 모든 것은 접어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뜻하시고 전하시고자 한 것만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